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4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산성에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자, 미친 권력자의 집요함을 볼 수 있죠. 헤레 수풀에서 그일라로 또 십 황무지로
그리고 마온 황무지로 계속 도망치는 다윗을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응원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열정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대단한 사람은 바로 사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개그에 그런 걸 얘기했어요. 대단하다는 게 뭐냐?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을 대단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대체로 의지든 믿음이든 단단하다. 부정적으로는 고집이 단단하다. 이런 뜻으로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으리라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단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600여 명을 거느리고 필사적으로 숨거나 달아나는 중에도 혼비백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신앙의 경험,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를 이끌면서도 누군가를 돕는 자, 구원자로 살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해라. 자, 3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4절 이하에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또 기도하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찔르죠.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오히려 전리품으로 몰아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분명 난민 집단인 다윗의 무리였는데 기도 공동체가 되더니 다시 구원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다이나믹스가 좀 경험되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다이나믹스, 신앙의 역동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다윗이 또 한 번 기도한 얘기가 나오죠. 9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하죠. 아히멜렉의 아들로 아히멜렉의 집안이 다 사울에게 도륙될 때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에봇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물을 때 쓰는 거였죠. 같이 기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일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종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사울이 그일라를 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저를 사울에게 내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먼저 대답하신 것은 사울이 분명히 내려온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이 저를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넘겨주게 될 거다.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는 그일라 주민들이 은혜도 모른다고 서운타고 하거나 의리를 지키라고 윽박지를 만도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했던 것일까요? 주의 응답에 대한 순종으로 행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 하는 서운함의 시험에 들지 않은 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다윗 일행은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14절 보니까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게 됐습니다. 주로 10광야의 산간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러죠. 그런 다윗 무리를 사울은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지 늘 마음 졸이며 살게 됐죠. 끝모를 피난 생활, 환대받지 못하는 난민 공동체의 수장으로 살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필요하면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그 대단한 여유가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호레스로 찾아가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17절이죠.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죠. 요나단을 볼 때마다 저는 대단한 선지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MZ세대가 이런 요나단같이 성장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여러분의 요즘은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대체로 단단한 믿음을 지녔다 하는 뜻으로 말입니다. 이런 대단하다 싶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쫓기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자 했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삶의 신앙생활에 여유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이웃들이 기도할 여유를 회복하도록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